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거 오늘 설교 다 끝났네. 그래요. 저는 그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 배구, 야구, 탁구, 다 좋아해요. 최근에 제가 빠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불꽃야구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매니아 중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이 이미 은퇴를 한 선수들이 추측이 되어 있어요. 이미 한물간 선수들이죠. 그리고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김성근 감독인데 김성근 감독님 나이가 83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85입니다.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감독 밑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시금 야구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꽃 야구의 에이스 투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안 보시니까 모르겠죠. 에이스 투수가 바로 두산을 은퇴한 유희관 선수입니다. 유희관 선수 좀 아시죠? 통상 프로야구에서 150km 이상이 나오면 강속구 투수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구속을 보고 있노라면 90km에서 100km대 이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세게 들어도 100km, 110km를 넘지 못해요. 나도 그만큼 던질 것 같아. 어떤 볼은 아예 구속이 안 나와요. 던졌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느려가지고. 스피드건이 아예 잃지를 못하는. 그 일명 아리랑볼이라고 하는데 뚝 들었다가 떨어지는. 그 여자분들이 많이 던지는 그런 볼 있잖아요. 그런 볼. 아예 느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불꽃야구의 에이스 투수로서 주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관 경기가 있을 때는 항상 등장해요. 오늘도 고척 야구장에서 오후 2시에 직관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별걸 다 설명하네요.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프로야구 시간을 피해가지고 오후 2시에 하는데 그것이 SBS도 중계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경기인데 직관 티켓을 구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래요. 팝가수들 유명한 팝가수들 그거 따는 거 힘들잖아요. 임영웅 콘서트 가기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래요. 단 몇 초 만에 1분도 안 돼가 다 매진이 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등학교 투수를 할지라도 140km를 되게 넘나드는데 유희관 선수는 어떻게 에이스 투수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속도가 느림에도 어떻게 상대 타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구력에 있습니다. 제구력. 제가 오늘 드리고자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제구력. 그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자기가 던지고 싶은 볼을 던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투수로서 롱런할 수 있었고 은퇴해서도 지금까지 그 일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구력. 여러분 아무리 볼이 빨라도 제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에이스는 될 수 없습니다. 150km 넘는 투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보면 150km가 푹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제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꽂지를 못하는 겁니다. 볼만 남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볼이 빨라도. 물론 그 제구력은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었겠죠. 계속적으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적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왜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말씀과 삶 사이에서 항상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 속에서 진정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 결코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다행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유함과 권력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든 청소년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은 살인을 하고야 말지요. 살인자가 된 모세는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도피자로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신의 삶에서 불림을 받았을 때 그때 그는 이미 인생의 정성기가 다 지난 사람이었어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미 인생의 전성기가 다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도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그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무도 모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승리한 사람이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의무감이나 어떤 이상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 보았기에, 하나님을 진정 만났기에 모든 것을 참고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7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나갔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인내한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40년간의 직장생활을 다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보게들,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지. 서두를 것도 없어. 직장 상사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람은 행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히려 그 무언가에 매이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지 서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나 자녀도 서로 매여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적나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님의 종으로 매일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린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인원이 얼마 안 되어도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싶어서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돈, 권세, 명예와 같이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와 돈이 결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건 습관이라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참 좋은 것이지요. 경건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경건이라는 습관이 우상이 되고 만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참된 행복은 사라지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럴 때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한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습관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감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27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공강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믿음으로 떠나는 것, 이는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용기로, 욱하는 심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삶으로 만드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모세에게는 끊없이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의무로 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하겠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경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습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고된 노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허함, 이는 흔히 중년의 남녀에게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 헌신 어느 날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의 불쌍함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에 시작한 일인데 어느 날 자신이 일을 숭배하고 있고 일에 빠져 있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얼마나 공허할까요? 내가 도대체 뭐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불행이 다 그런 것 아닐까요? 좋은 의지로 시작한 일이 정작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헛된 수고만 남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실된 그 어떤 노력이나 헌신 습관은 다 비극을 낳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노력이지만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싸움에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그것을 더욱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돈을 숭배하고 여자, 명예 등등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비하며 살던 교인들이 왜 직분이 올라가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던 사람들에게 공로주의, 즉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할 때 27절까지 정했어요.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한 겁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지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27절 중반절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나느냐 행복하게 끝나냐는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모세 그는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겪었으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도 그가 행복한 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주님을 만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됐음을 믿었기에 그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27절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indifferent. indifferent란 말이 뭐죠? 무관심한 이런 뜻 아닙니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 상황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왕의 노함을 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우리 삶의 역경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역경의 순간을 오히려 즐긴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역경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역경과 맞부딪혀 싸우고 극복한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앞에 부분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5절 26절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를 택하신 분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긍정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긍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진정 행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네잎 클로버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말들 하지요. 하지만 곳곳에 깔린 새잎 클로버가 진정 행복인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대박을 찾느라고 소확행, 즉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 느끼지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무건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삶 속에서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지 않을까요? 어쩌면 역설적인 말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모진 역경을 만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극복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 주님과 다투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추스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마구마구 뛰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 곁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단의 문제, 성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그 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철 따라 열매 맺는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역한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이때 스탠리 존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약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해 줄 것이라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오직 이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고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남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린이 된다면에 보면 내 운명을 사랑하라.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토크나 콘서트나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선생님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 아마도 질문자 역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질문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한다. 저는 뭔가를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됩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기쁨도.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해지면서 사회자도 청중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사라면 뭔가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표정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기다린다. 지푸라기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견딜 수 있게 해줄 작은 한마디라도 있길 바란다. 나는 겨우 힘을 내어 대답한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란 말이 뭐냐면요. 아모르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화장품입니다. 파티는 파티가 아니에요. P가 아니라 F입니다. FATI인데 운명이란 뜻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가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말이 트로트로 나와가지고 김현자 씨가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춤추면서 아모르 파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한바탕 신나게 노는 그런 노래로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현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 내용. 이런 데 가사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굉장히 심오한 가사입니다. 지금 인생은 지금뿐인데 이 지금 인생을 잘 즐겨라. 내 운명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노래 가사입니까? 근데 가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춤만 추다가 이 노래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은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농구 감독 중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존 우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왜 전설적인 인물이냐면 선수와 감독으로 2번씩이나 명예의 전당에 올랐기 때문에 선수로도 감독으로도. 미국 대학 농구 감독으로 88년생의 대기록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의 리더십을 많은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올해도 살았어요. 2010년 100세의 나이로 생활했다는 그는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스해준 선수를 보고 감사를 표해라. 고개를 끄덕여라. 웃어라. 손가락으로 가리켜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라. 엄지척.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항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을 넣었을 때 골을 넣은 사람이 어시스트한 사람을 해서 엄지척을 해줍니다. 야구 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척을 해줘요. 이때 한 선수가 물었어요. 감독님, 근데 그가 날 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엄지척을 해줬는데 날 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우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할 것 없어. 그는 분명히 널 볼 거야.
자기가 어떻게 했든 분명히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든 안 보든 그에게 엄지척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영생의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참된 행복을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유해서 해석했어요. 근데 오아시스가 어떤 곳입니까? 오아시스는 다 모래 언덕밖에 없잖아요. 황량한 언덕. 그 주변이 다 메마르고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진정 아름답고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이 오아시스 자체에 있습니다. 오아시스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물 때문에 아름답고 신선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내 계획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기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원인을 똑같이 환경적인 원인,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자식이 잘 안 될 때는, 돈이 다 사라지면, 권력이 다 없어지면, 건강이 다 없어지면, 명예가 다 없어지면 그 행복도 흰 그릇처럼 다 사라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함을 거기서 찾아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진정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내 안에 진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좀 안 좋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좀 안 되어도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의 원천이 있음을 나는 믿고 나아갈 때 그는 분명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참된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 내게 임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여러분을 면제시켜주는 일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평탄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평탄의 축복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이 다 평탄대로가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항상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불시험이 오면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불시험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된다면, 그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만 있다면, 영생의 축복을 체험하기만 된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형통의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진데 그 어떤 모든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모시고 사는 자라고. 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실진데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진데 내게 비록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감사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참된 행복을 맛보며 이 화문생을 넉넉히 해주며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